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료의 4번 항목부터 나갑니다. 이삭은 60세 때 쌍둥이를 얻었고 180세 때 죽었고, 야곱과 에서가 이제 그 복을 받는, 아버지 복을 받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40세 때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삭의 당연히 100세 때지요. 60에 나와가지고 아들이 40세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100세죠. 야곱은 아버지께 장자의 복빌을 받고 형을 피해서 외가로 피하여 20년 동안 종살이를 경험하고 네 아내와 그 당시에는 12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11아들, 베냐민이 아직 탄생되지 않았으니까 한 딸을 얻어서 장인 아버지이면서 외숙인 라반의 탈취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으라고 일은 하지만 다 뺏기죠.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 세상에서 삭슬 바로는 안 주려고 그래도 결국은 나올 때는 다 자기 몫을 가지고 나오죠.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야곱이 이제 그런 예표상으로 외삼촌 댁에서, 외삼촌은 이제 삭도 주지 않고 막 뿌려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삭을 하나님이 친히 주셔가지고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이것은 우리 지체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라고 이제 믿어야죠. 요단을 건널 때 이제 외삼촌 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베델 하나님께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위골된 환도뼈로 인하여 절면서 형을 대면하였지만 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외삼촌 라반은 세상의 권세자를 상징한다면, 에서인 형은 율법의 저주, 율법의 권세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율법 생활을 하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또 성령을 받으려면 약복나루라고 그랬지만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가나안 땅 생활 이제 상징이에요. 구속은 반드시 두 단계로 이렇게 받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야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위골된 환도뼈로 인하여 절면서 형을 대면하였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서 율법 심판의 저주를 벗어나 가나안 땅의 한 족장으로 자기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외삼촌 집에 있을 때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요단을 건너간 다음부터는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명실상부한 족장으로서의 생활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대로부터 물려나오던 한 족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후로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7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다가, 야곱이 참 많은 곳을 다니죠.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수꽃으로 갔다, 뭐 베델로 갔다, 또 어디로 갔다, 그냥 계속 이렇게 장막 생활하고 다니는 거예요. 온 가족 이끌고 그러고 이사를 수도 없이 다니죠. 이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서 계속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야.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은 아무래도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또 이사 가보고 또 이사 가보고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도 하여튼 별걸 다 해보게 만들어. 하여간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걸 해보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해보고. 그런데 그러고 다니자니 마누라 새끼들 고생 식사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서도 보면 평안하게 이렇게 먹고 사는 건 좀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지, 그렇게 자꾸 그냥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이 참 인생이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그동안에 궁겼냐면 한 기도 안 궁기고 아주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이 모든 인생의 뒷수발을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걸 그때 철두철미하게 배우는 것이죠. 그게 70년을 배우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60세 때 요단을 건넜으니까 7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서 헤맸으니까 130세 때가 된 때죠. 그때 기근이 와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이사 가게 되죠. 아예 요셉이 거기 총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14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야곱의 약전 중엔 요셉의 죽음까지가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으면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건데, 요셉의 손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가나안 땅 그 부여조가 장사되어 있는 막벨라밭 굴에 장사되고 창세기가 딱 종결되죠. 이제 이것을 일러서 야곱의 약전이다 그래요. 야곱의 약전 속에는 당연히 요셉 얘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약전과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의 이상은 후사상속법, 아까 우리 신명기 21장에서 읽었어요. 사랑하던 여자가 낳은 아들, 미워하던 여자가 낳은 아들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라 그랬어요. 2배로 줘라. 그러면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자기 한 분기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는 얘기다 말이야.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에 와서는 바꿔져 버린다 지금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30세부터 60세까지 30세가 아니라 40세네. 잘못 해놨네. 40세 때 삼촌 집에 갔으니까 30세가 아니라 40세 때예요. 60세까지 20년 동안, 그 20년도 7년, 6년에서 나눠지죠. 야곱도 술수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훈련시키려면 야곱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사람을 딱 만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가 더 높아. 뭐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 수가 딱 높아. 그냥 다 이긴 것 같은데 한 수 높은 그 사람한테 당하고 다 이긴 것 같은데 그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계속 속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나보다 한 수가 높은 사람이 꼭 나의 적수가 돼가지고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고 계속 무너뜨리고 하려면은 훈련을 1년 받아서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20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7년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일을 지내는 것 같이 14년을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좀 그렇죠. 그리고 삭슬 위해서 외삼촌의 양을 치는 종살이를 하느라고 6년을 추가로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 6년 동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품삯을 다 챙겨주시는 기간이었죠. 자, 그 나올 때도 야곱이 나오려고는 않는데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이제 계속 꿈 얘기요. 이 성경 보면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그만 외삼촌 댁이 그만 있고 이제 너 외삼촌 댁이 올 때 베델에서 나 만났지.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고 내가 약속했지. 그러니까 거기로 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꿈 따라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이제 주로는 이제 두 아내죠. 레아와 라헬이 우리 아버지 친정집에서는 우리 오빠들한테 다 줘버리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게 생겼구만. 어차피 여기서 아무것도 아버지 집에는 기업이 없는데 친정에서는 우리 기업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나? 당신 따라가서 당신하고 따로 가서 거기서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무 기업도 없는 거 친정 부자 되게 해주려고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동조를 해주니까 나오는 것이지. 아내들이 나 못 가고 막 뻗으면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채워져야 된다. 그 기간이. 딸들도 친정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눈치를 채야 나오려고 그러지. 거기서 늘어붙어 있어 다음은 몇 푼이라도 뭐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안 가려고 그러죠. 그 인생사를 보면 참 재밌어 아주. 그런데 라헬은 아버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빈손으로 쫓아냈지. 좋아. 내가 그냥 내가 나가지는 않지. 나도 생각이 있지. 그래가지고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아람 사람들의 후사 상속권의 증표인 거예요. 그걸로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그러는데 점치는 도구로 위에 쓰는 거예요. 자기 친정아버지 곡할 때가 되면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드라빔을 들려서 보내면 오라비 것이 안 되고 오라비의 자식들 것이 자기 조카들 친정 조카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라헬은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 라헬은 아비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 자신의 몫의 기업을 챙겼는데 그 기업은 라반의 아들들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 표시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증거는 라헬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라반을 곡할 때 되면 라반의 아들들은 곡 실컷 해봤자 소용없어 지금. 이런 것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비밀스럽게 기록이 됐는데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것이 됐다라는 건 신약교회가 땅의 기업도 묵계적으로 암시적으로는 신약교회가 다 가지고 있다. 왜? 야곱이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야곱이 받았으니까 야곱 자손에게 당연히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래서 최후로 신약교회 중에서도 먼저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가 기업을 먼저 받은 것 같지만 바울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진 이방인들의 교회가 최후로 상속권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상속권이야 당연히 야곱 자식들이 갖는 것이지만 야곱의 아내의 친정아버지의 기업도 땅의 기업도 하늘의 기업은 당연히 야곱의 자식들이 갖는 것이지만
땅의 기업도 그래야 2배를 받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야곱의 아들들이 받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유다를 머리로 하는 10지파가 받는 게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이 받는다 이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후로 받는 건 라헬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의 노중에서 난산하면서 낳고 죽게 되는데, 그 난산 중에서 낳은 베냐민의 것이 마지막 소유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 복과 땅의 복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라헬이 낳은 베냐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계시예요. 이것은 모두 성경에, 이것은 이런 말은 신학으로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후사상속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폐지는 게 아니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죠. 역사상에 실현돼야 된단 말이야. 자, 7번 이기를 다투는 자의 표상이 야곱이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의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분수에 지나는 행동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절제라는 건 뭐죠? 조금 더 한 칸 더 올라가면 더 줄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는 여기야 하고 거기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에는 그 고린도전서 9장 그 부분의 마지막 말씀에는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상을 얻기 위하여 이제 운동장에서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 상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 설명해 가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건데, 얻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절제할 줄을 안다. 절제할 줄. 사람은 다 지나고자 하죠. 자꾸 더 자기 분수에 지나는 것을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를 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절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신앙 태도예요. 그러면 무엇과 싸워서 이길 것이냐? 이기는 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왜? 이기기를 다투는 것이 야곱의 신앙이니까 상징, 구약 성경은 상징이고 신약 성경은 지금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중이니까, 실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7교회마다 이기는 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를 해야 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뭘 배워요? 절제를 배워. 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많은 연단 시험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넘는 짓을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중고를 가졌어도 분수에 지나는 짓을 한 발짝만 더 하면 헛디뎌 가지고 완전히 추락돼 버리죠. 그러니까 바로 정상이 눈앞에 보이면 그 자리는 주님께 딱 놔두고 나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꼭대기, 내가 머리가 되려고 자꾸 하면은 헛발디뎌 가지고 수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 그분이 정상이 되셔야 되고 나는 바로 그 다음 자리.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도 왕이 아니죠. 총이죠. 그 다음 자리죠.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왕이 아니에요. 다음 자리죠. 분수를 배운 사람이다 이게. 거기서 반역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정말로 모든 면을 볼 때 흠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발을 더 갔어. 아버지
위, 그 위치를 지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길랑 떨어지로 추락해버렸어요. 장자권이라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런 거 읽어서 아비의 침상이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압살롬이 반역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의 여자들 10명을 범했다고 그렇게 돼 있죠. 참 인간 세상에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그놈은.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분수에 지나는 짓을 아무 분별 없이 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저 죽을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의 음명을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좌를 내가 찬탈하고자 하는 땅에서 왕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고자 하는 이런 사상을 버려야 된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오는 새 세상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겨서 보좌들에 함께 앉게 해주실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으로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자리에 참석을 한 성도들은, 교회 모임에 지금 참석한 성도들은 아예 저 미말에 가서 앉으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와서 친구요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 나와 내 옆에 앉아라 하면은 그게 영광이지. 미리 가서 주인 옆자리, 주인 자리까지야 뭐 떼지는 못했겠지만 주인 옆자리 미리 다 이렇게 앉아버려.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미안한데 친구들 저쪽으로 가. 여기 앉을 분들이 따로 있어. 이래버렸다가는 부당한 수치를 당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기 분수에 지나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내 위에는 항상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셔 계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교회는 7 짐승들이 7 머리, 저희가 머리 노릇하죠.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장자권이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가? 악한 자, 가라지, 짐승들과 싸워서 이기므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심판권을 받고, 심판대가 2번 있죠. 계시록 20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찬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라는 것이 심판이 또 있죠. 근데 요즘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혼동이 돼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하는 어떤 참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그게 뭐냐, 절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지나는 언행을 너무 함부로 해. 내가 가만히 볼 때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유의 차서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도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오히려 부끄럼만 당해요. 그냥 나는 누구의 머리대 말에 누구의 동생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질서다 이거예요. 장유의 차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몰라. 그리고 막 행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추락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이요. 생전 세계에서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오는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주님이 올려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요. 이게 천국의 보상이다 그래요. 왕국 보상. 그래서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갚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 갚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는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의인의 부활 시에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때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오히려 심판권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아, 여기에 참여하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미혹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짐승이라는 게 마귀에게 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까 잠깐은 뭐 예배당에 나가셨던 분명인데 왔다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못 듣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귀가 열리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지가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찾을 방법은 없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지 말고 2살 아래 된 애기는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당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자기 지위 내놓을 것 같아요? 그거 지키려고 인정사정 없어요. 사람들은 짐승나라 이 세상나라 권자 얻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정적을 처단하는 거 똑같은 짓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게 뭐예요?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각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머리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약물 이후에 누구를 머리로 세우는 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야죠. 오죽하면 그 순종을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잘못하는 왕이지만 자기를 박해하는 왕이지만 자기 장인 아버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안 죽여요.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는다. 우리 장인 아버지가 죽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실 거다. 왜? 그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분께서 그만 쓰시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죽이셔야지. 내 손으로 죽여가지고 난 분수에 지나는 짓을 않겠다. 아버지를 죽이는 짓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려고 반역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 군대까지 보내죠. 그런데 그놈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근거를 알고 천국의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어떻게 사고 어떻게 쟁취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해도 알아듣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세속교회 분들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는 이런 거 얘기하면은 딱 속상해가지고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다 꺼버려. 왜냐하면 도대체 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고 그냥 듣기가 그들의 귀에는 듣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인하여 걸림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체하시지 말고 잘 받아들여 가지고 아버지의 복 어머니의 복을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부모님께 혼인을 할 때도 부모님이 축복해주는 혼인을 해야지. 내가 저 여자 사랑한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지멋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응? 어떻게든지 해서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야지. 해가지고 진실성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현재 얘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 놈이 하는 걸 마음 쓰는 걸 보니까 인간 됨됨이를 보니까 장래성이 있으면 딸 주지요. 사위자리가 현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장래가 보이면 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장래가 어디 보이는데도 안 주고 오기면 자기 딸 나중에 이제 사고 저질러 그래서 자살한다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참 곤란하죠. 자식까지 이러면 안 되죠. 인생사도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준비하신 기업을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가지고 즉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 그러는데 원문은 장성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 그렇게 되면 그에게 자기 기업을 준다 이거 안심하고, 줘도 얘는 없앨 애가 아니니까, 자기보다 더 흥왕시킬 애니까. 자, 장자의 명분을 산다라는 것은 떡과 붉은 죽으로 사는 것은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의인의 부활 때에 천국의 장자권을 보상받을 참 제자의 도에 대한 표상이며, 인자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신 것이 그 실제이니, 우리 지체들도 이제 나가서 장사하셔야 돼. 이제 지금까지는 꿈만 팔았는데 형제 자매님들도 꿈 팔러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헌신함으로 왕후를, 내 아내를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요. 자기 집을 다 세울 수 있어야지요. 아까는 말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수에 지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더니, 그럼 이제는 또 자기 집을 다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종룡이, 야곱처럼 종룡이 있으면 다 세우게 해주셔. 때가 돼야지.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해가면서 기다리라 그랬어. 때가 되면 너희를 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다. 너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성경이라는 건 일관된 것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련히 분가시키고 때가 되면 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어. 다 잘 되게. 그런데 자발적 다우리 세상 말로 자기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자기 분수에 지나는 짓을 하면 그게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전도는 그 아버지가 다 해놓은 성도들인데 자기 양무리로 꿰찬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르벤이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짓이다 이게 반역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그거는 복 받은 것 같지만 본인은 그걸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그것은 절대 용납 안 한다는 걸 아셔야 돼.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면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헌신함으로 왕후를 아내로 취하고 철장으로 만국들을 통치하는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 왕국의 보상인 것이다. 주님께서 신부를 취한다, 예루살렘 성을 취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권위를 받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인도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장가를 드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교회와 혼인을 하겠어요? 인도자들이, 중매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중매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합당하게 어떠한 양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느 때에 맡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결정해서 다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외삼촌을 반역하고 일어나면은 장인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반역을 하고 일어나면은 그는 다윗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하느라고 주시는 거잖아 그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면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손으로 피를 묻히겠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남의 것을 뭐 배고파서 뭐 지난번 뭐 광주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마켓인가 뭐 어디에서 슈퍼에서 뭘 물품을 훔쳐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사들이 다 그 재판부가 돈 모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예? 오히려 돈을 해줬더만. 그러니까 막 울어가면서 막 다시는 내가 이제 이런 짓을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겠노라고 막 이래가면서 맹세하고 이제 그 나오더만. 그 신문에도 그런 것이 다 나온다라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양심을 자기 영혼을 함부로 팔아넘기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지만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양심을 팔아먹어버린 거잖아. 그건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 그런 짓을 하지요. 히브리인들은 꿈을 사고 팔았는데 요셉은 꿈을 해몽해주는 자였으며 요셉에게 꿈을 팔면 요셉은 되팔죠. 꿈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자기 것으로 취하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요셉이 샀으니까 요셉의 것이 된 거예요. 바로가 꿈을 요셉에게 팔았는데 바로에게 그 복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셉의 것이 되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들이 요셉에게 꿈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요셉의 것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다. 이 꿈을 사고 판다라는 것은 영문으로 그 비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상 묵시다 이거예요. 묵시.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 계시를 받았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다퉈야지요. 이제 남은 인생 전기간 동안 달려야죠.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요셉과도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선히 해결을 하셨습니다. 전도로 하늘이 계시해 주신 이상을 파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다 그래요. 이게 참 제자예요. 제자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의 상 받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현상세계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 보상이라는 건 양면이 있어서 이 땅에서 먼저 받아야 어느 세상에서 그래서 현세에 100배로 받고 어느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양면으로 지금 보상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이라는 건. 그 다음에 들사람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사냥꾼이었다 그랬죠. 이제 아버지는 들사람을 좋아해. 어머니는 집사람을 좋아해. 그런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승리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해. 이건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깔보면 안 되죠.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식은 절대 아버지를 못 움직여요. 자식은.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뭐든지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죠. 힘은 힘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박살나고 깨지게 돼 있는 것이지만 힘으로 밀어붙여도 그것을 다 부드러움과 용납함과 이걸로 받아주는 성질인 어머니가 최종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맡겨놔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근데 이것은
어머니 마음의 사실을 알고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한테 돈을 줄 분은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돈 줘. 그런데 어머니가 안 돼 하면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주지 마 그래도 어머니가 야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저쪽 방으로 데려가서 슬쩍 주면은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건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들 사람은 건장하고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찐박들도 잘하고 육적일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집사람이니까 종용하다 하면 에서보다 허약하다는 거예요. 외모 모든 면에서 볼 때 힘이 없으면 잔머리를 굴리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힘으로는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말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야곱은 집에 앉아서 계속 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버지는 힘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들짐승 많이 잡아다가 요리해주는 그 요리를 아주 별미로 잘 잡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힘을 모든 것의 우선으로 두지만 어머니는 힘 있는 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요. 이 세상 사자 똑같아요. 아주 보면은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자지만 교회가 좌지우지 사실 다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가 없이 방자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사람은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창세기 10장에 이미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그 뭐 짐승이다. 짐승. 계시록에서는 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짐승이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었. 상징이요. 그는 사탄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짐승들을 대표하는 자였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보면 에스겔서 13장 1절 23절에 보면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선지자들이 설명해 놓는다 이거예요. 에서는 지금 거짓 선지자로 변질된 하나님의 종을 상징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양의 달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는 노력하는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보면 사실은 이기는 자 했었지만 뭘 이기는 거냐. 짐승의 마음을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사탄에게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지 하늘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현상세계에서 볼 때는 짐승들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우편에 있는 자들이니까. 현상세계에서 주님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쫓은 제자들이라는 것은 현상세계에서는 왼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이 힘이 있으니까 왼편은 고개 들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놈아 이러고서는 오른편이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을 끌어올라다가 자기 스스로 자질러줘야지 이거 끌어오른다고 해결되는 게 없죠. 해보셨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 말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당해봐야 알아죠. 보글보글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때는 어디로 가셨나요? 고개를 딱 돌리고서는 제 풀에 넘어지게 만들어. 그런데 그거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이 온전히 되냐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아주 이게 뽑아낼 것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지나면 또 끌어오르게 만들어. 그러고 이제 스스로 자지러지게 만들어. 이것을 골백 번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때서야 그야말로 기독교계식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지체들도 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이 되셔서 인생 경영, 남은 인생 잘 하셔서 심판권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으로 사는 두 배의 기업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